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피 생활 중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다루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매 장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24장에 나온 다윗은 정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복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물론 벨 때도 약간 양심의 그 찔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 보았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 다윗은 24장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울일지라도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행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왕국을, 이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25장의 다윗을 보면은, 아니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히 내가 모든 그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이었는데, 오늘 사울이 아니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체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모욕했던 이 나발에 대해서 그냥 칼 들고, 야 400명 칼 들고 따라와, 그러면서 바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반응하는 다윗을 오늘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매사에 기도하고,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25장 정도의 상황에서는 뭔가 좀 여유롭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선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다윗을 우리는 25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제 24장이 오늘 25장의 나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늘 승리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옛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이 25장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장 정도의 다윗 정도 되면은요, 아마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한 것 같아. 나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줬어. 모든 사람이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고난과 이 아픔을 그냥 끝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아니 24장의 그 다윗은 어디 가고 25장의 이 다윗은 도대체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요, 다윗을 위협할 수 있는 힘, 권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발은요, 뭐 무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강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오히려 약자 앞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울과 같은 네가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도망갈 장소조차 없어가지고 이방 땅에도 지금 다녀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은 내가 발견했는데 나발 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다윗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그 나발의 이 목자들 또 양떼가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아.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나의 잠재적인 백성들이 될 것 같은데 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자. 그리고 이들에게 선을 베풀자. 그래서 뭐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이 나발의 목자들의 양떼를 지켜준 거예요. 신실하게. 그들을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때 뭐 어디서 뭐 그 먹을 것이 뭐 오겠습니까? 예, 뭐 남의 것을 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여정을 보면은 막 그 사울에게 막 그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보니까 이런 보호가 좀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좀 뭐 신실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줬고 마침 이제 또 양털 깎는 시기라는 거예요. 양털 깎는 시기는 축제 기간이거든요.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에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신실하게 당신의 양들을 이제 보호해줬고 목자들을 지켜줬고 지금 좋은 때가 아니냐. 뭐든지 좋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필요 이상의 선을 베푸는 나는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뭐 조금이라도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너 누구냐? 너 뭐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요즘 주인 떠나는 종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너 사울 버리고 군주인 사울 버리고 도망 다니는 그 종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원어를 보면 전부 내 거 이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내 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모욕을 한 거예요, 다윗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릎 꿇고 주여 기도하는 다윗은 없고 어떻게 해요? 듣자마자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칼을 차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1절 이야기를 했어요. 21절 이야기.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서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니 악으로 선을 갚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예? 사울에게 다윗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신실함으로 섬겼는데 자기를 뭐 반역했다 그러지,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 뭐 거짓으로 지금 막 군중들을 선동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그런 사울은 24장에서 이렇게 용서해 줬는데, 예? 나발은 뭐 무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위협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뭘 했어요? 모욕을 줬다 이거예요. 이 모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칼을 들고 나 죽이러 간다. 이렇게까지 다윗이 자신이 정의롭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을 담보하지 않는다. 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베풀고 선한 일을 했다고 오늘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일주일 전에 내가 참 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냐? 그거는 지내봐야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스스로가 그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봅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체가 꼭 필요한 이유,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는 훈련을 안 하면은 내가 분노에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윗을 그냥 날 것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다루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24장의 나의 모습이 25장에도 26장에도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역마저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진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몇 번 경험했다고 내가 마치 완전히 내가 다 깨달았어, 나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걸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인다면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났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중재자로 나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평가가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본문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편 14편이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시편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원어를 보면 나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와 어리석음과 성경적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부패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범죄가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당신 필요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거거든. 내 욕망대로 살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내 보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삶 자체가 그냥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살아가는 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만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안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은 자기가 나발의 목자들과 양을 지켜준 것을 자기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의로 쌓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내 의로 쌓는 선이 모욕을 당하잖아요. 분노합니다,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공격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선하게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정의 내린 의를 쌓고 있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받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의로 둔갑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한 삶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이것을 인내하고 소망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루시는데요, 자신의 선한 삶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을 과감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모습 보이더니 나발 같은 사람 앞에서는 똑같이 악으로 선을 갚은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느냐, 왜 복수하려고 하느냐, 그런 다윗의 모습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비가일을 보내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남편하고는 틀리게 아름답고 총명하다. 근데 이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가 총명하지 않고 어리석은 나발의 아내가 되었을까? 우리는 고대 사회에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자신의 선택과 어떤 연애를 통해서 된다기보다도 부자니까 팔려간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중요합니다. 아비가일이 그 하인의 말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지,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 듣고요. 오늘 사실 25장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본문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좀 나눠서 읽었습니다만은 18절을 보면은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에게 지금 공개하려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막 400명 끌고 올라오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복수하리라, 와 죽이러 가자, 뭐 이런 다윗 앞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3절부터 읽었던 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이거예요. 26절이 핵심이거든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거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제가 막으려 왔습니다. 당신은 친히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 보복을 직접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진리를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내가 옛사람의 반응을 보일 때에 정말 지혜롭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쫙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요? 32절에 나오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야, 저는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 막 분노, 막 슬픔, 막 괴로움, 막 이런 거 우리를 그냥 막 끌고 가거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다윗이 거기서 바로 멈춰버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훈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보통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잖아요. 예? 훈련에 안 돼 있으면 상대방이 진리 막 말 맞는 거 막 하잖아요. 더 화가 나. 그렇잖아요. 뭐 웃으시는 분들 경험이 있나 봐요. 막 더 화가 나. 막 짜증이 나면서 뭐 어쨌든 간에 막 그냥 내 논리 막 펼치려고 막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비가일 입을 통해 쭉 듣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분노하다가 할렐루야가 튀어나왔다니까 지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내가 못 보는 나의 모습을 너를 통해서 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3절에 내 지하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피 보복을 하는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 정의를 자신이 취해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왜? 자기는 의로우니까, 자기는 선하니까, 정의도 자기가 실천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줄 알아요. 근데 24장에서 사울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지 못하는 나발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아비가일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준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보낸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구나. 그러면서 지금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안 드러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드러날 때 진리 가운데로 지혜롭게 인도하는 아비가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아비가일들의 말이 나한테 진리로 다가올 때 그 진리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이게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말 하면 또 힘들어 할까 봐, 감당하지 못할까 봐, 또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주변에 없고, 이러면 공동체가 계속 그 연약한 공동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 잘 기억하십시오. 진실하다는 거는 나의 연약함, 나의 있는 모습의 그 상태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진리를 향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도 내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누군가가 나에게 아비가일이 될 뿐 아니라 나도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로 지혜롭게 인도함으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이 아비가일, 사람으로 사실 나타났지만요, 저는 우리에게 진정한 궁극적인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요,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예? 아버지의 기쁨.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기쁨이 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서 음성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다윗이 던지려고 하는 이 진노를 친히 다 받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 자체,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정말 피해 복수를 하려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우리 창세기에 비슷한 본문이 있어요. 400명 거느리고 복수하려고 했던 인물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이요, 예? 형 에서의 장자권 뺏었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뺏었지, 그리고 도망가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종들을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당신 만나러 오는데 400명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선물 공세하잖아요. 선물 공세. 예? 그리고 막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덜 사랑하는 아내 먼저 보내고, 그 다음 사랑하는 아내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넘버 원은 조금 그 다음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만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만났어요? 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이야, 역시 선물이 좋긴 좋았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해 복수에 선물을 사실 보내면서 좀 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 공의가 사실 우리들에게는 죄 때문에 사망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선물이 되셔서 그걸 막으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궁극적 중재자가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야곱의 고백입니다. 형님을 이렇게 만나니, 예?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에서가 이 선물 필요 없다, 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33장인데 32장에 그 야곱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면이잖아요. 그때 환도표를 쳐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겨우 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때에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궁극적인 아비가일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발은 이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흥청망청 파티하고 있었어요. 술 마시고 이야 기분 좋다. 그 다음 날 아비가일이 전날에 있었던 사건을 다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것을 취해서 직접 행할 필요가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로 25장이 끝납니다. 아비가일이 주님으로 우리가 연결시킨다면 주님과의 결혼은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물론 이번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토록 사랑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늘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고요. 복음 안에서 이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작되고 계속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실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고요. 주님께로 늘 인도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납작 엎드려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안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요, 옛사람이.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붙들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같은 자가 와도 24장의 반응을 보일 거고요. 사울을 대체하는 나발 같은 자가 와도,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지혜롭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비가일, 궁극적 아비가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24장에서 25장의 경험을 경험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요.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진리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비가일이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니 우리의 궁극적인 아비가일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점점 자라나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의 절망감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다뤄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아비가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궁극적 아비가일이신 주님 앞에 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시는지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어제의 승리 때문에 내가 마치 선한 자가 된 것 같고 내가 마치 의로운 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정의 내린 선과 의를 가지고 나의 의를 선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니라 말씀해 주시고 정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누군가가 아비가일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또 아비가일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면서 궁극적인 아비가일이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전적으로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